혹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과 관심이라고 합니다. 인생살이 60살이 되면, 연으로 늙고 인생살이 70살이 되면, 달로 늙고 인생살이에 8살이 되면, 날로 늙고 인생살이 90살이 되면 시간으로 늙는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늙어가는 우리의 삶.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고백하신 글을 소개하려 합니다. 요양병원에 면회온 가족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나옵니다. 침대 옆에 바싹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이고,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이며,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를 그래도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떠먹이는 자식은 딸이며, 대개 아들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딸이 사다 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집니다. 아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듯이 아들 원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늙어서 받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딸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절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식이 있던 없던 마누라, 남편이 있던 돈이 있던 없던, 세상에서 지위가 높던 낮던, 잘났던 못났던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자식에게 떠밀려서 가는 곳입니다. 자식들과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죠. 기적 같은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인사 몇 년 전에 이르다 나와 같은 병실에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이 깊었죠.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지극정성으로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할아버지, 가족들이 병실을 다녀갔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못 일어나신다. 이젠 화장실 걸음도 못 하신다. 조금 전에도 의사가 호수로 오줌 빼주고 갔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막내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막내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막내딸은 3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하거든.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해. 그녀는 울먹이며 늙으신 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옛날 일기 없나? 여름 장마 때면 아이들은 잔뜩 부른 게을물 앞에서 늘 아빠를 기다렸어. 감자처럼 작은 아이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에 안아서 게을물을 건너줬지. 아빠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빠가 학교에서 수칙하던 날 기억나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내가 눈밭을 걸어서 아빠에게 갔던 날, 내 발바닥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배 안으로 내 발을 집어넣었잖아. 얼마나 차가웠을까. 막내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 가슴에 다시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에도 할아버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가야 돼. 꼭 다시 일어나야 돼. 옆자리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막내딸의 손을 끌며 어여 가거라. 어여 내 아버지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막내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간 아이가 우리 막내딸이라오.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금속 바지로 자라 지금도 아빠, 아빠 하잖아요. 이제 제 아버지 눈이나 감으면 와야지. 뭐 아버지를 끔찍히 좋아했는데.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슬펐을까. 바로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자, 임자.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으켜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나의 부축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 멀지 않는 곳에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들었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어루만 치듯 할아버지는 유리창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의 눈가로 눈물이 가만 흘러내렸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늘 고생한다며 거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 할아버지. 이 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한 평생 자식을 위해 몸바쳐 살아온 인생의 끝은 어떨지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를 들으시며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후에 눈물 흘리는 부모에 대한 묵상으로 도움이 되는 어느 선생님의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모두들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문제로 자식들이 재산은 공평하게 상속되는데 어찌 장남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불평이죠. 부모님 모시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의 행위는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 비위 맞추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이 하인이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랄 때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랑방 노인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효자란 말이에요. 학교도 못 보냈는데 현실에 있어 자신이 가르치려고 모든 것을 팔아지해서
어디를 졸업시켰건만 며느리 이후 저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하니 골방 하나 얻어주고 개밥주도 생활비 귀신만은 주면서 못 오게 하는 세상이입니다. 그래서 다들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는 시대이지요. 어쩌다 며느리에게 전화하면 시어머니에게 노후 준비 문제를 따져댑니다. 아들 의사 만들었지 하면 대답은 부모로서 학비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며느리. 부모들은 훗날을 위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아들이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기둥이 부모를 배신하지요. 대접받고만 사나이가 커서 부모 모시는 법을 안 배웠으니 부모 공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를 했다면 부탁하는데 자식은 적성다소 임대로 키우고 내 목숨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미친 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이렇게 두었다가 훗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면서 1분 1초가 소중하기에 살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에서 매달릴 필요 없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변하는 마음에 매달리지 마라. 사람의 마음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에 따라 변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언젠가 상대가 나를 싫어할 때가 있고 나도 상대가 싫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 마음이란 늘 출렁이며 바뀌는 것인 줄 알고 오고 가는 인연에 매달리지 마라. 2번째로 살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상처가 되는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지난 일을 상처로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짐으로 남을 뿐이지만 그것을 경험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난 일을 괴로워하며 낭비하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현재는 쏜살처럼 내 곁을 지나간다. 후회하는 지난 날이 되게 하지 마라. 마지막 3번째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매달리지 마라. 남이 평가해 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지 말고 멋지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